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지나고 새해 2021년이 곧 밝게 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여러분들 각자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깊은 번민의 밤을 보내셨으며 또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지난 2020년 동안 흘리셨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2020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이 1년간의 기간이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이 밝았지만 어쩌면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그것을 그냥 눈으로 관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관찰된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필터링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적으로 가장 큰 질문을 던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신앙의 형태를 한번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내 봉사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 내 봉사도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나름대로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고 봉사도 사실은 내가 올해 새롭게 봉사 신청을 했지만 그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이었는가? 괜찮은 신앙이었는가? 한번 질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고민과 묵상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사인 저도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었는가, 정말 참된 신앙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물어본다 생각하시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국은 전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의가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을 변절시키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변절되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세례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이요, 초기 구원이 있고 중기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완성된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생은 구원이 시작이에요. 중생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에. 그리고 성화나 어떤 성결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와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여정이지 어떤 한 찰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만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었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전제가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성경에 그럼 참된 믿음, 참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거는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걸 또 참된이라고 붙여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믿음과 구원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참으로. 여러분 결국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성경인데 모순되는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잘 이 순서가 중요해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고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얻는 교리, 구원의 교리는 너무 소중한 교리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열차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구원 파시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난 천국은 이미 따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 파시 구원론이고, 이건 무엇이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교리를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람들,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천국 가. 그게 끝이에요.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싸구려 구원, 값싼 구원이 나타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배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참된 신앙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주님의 뜻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 했느냐 이거 아니죠? 뭐죠? 삶으로 나타나는 선행이에요. 이것은 선행이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 맺냐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고백과 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구원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경우죠? 예수님 믿고 바로 죽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이 있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는 사람은 행함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할 시간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었던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달려서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행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 행함이 없는데도 구원받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행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이었는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죠. 종교적인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얘기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인정도 해요. 그러나 귀신이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렇게 사는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보고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히 달라요. 가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저분이 정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 많은 사랑과 긍휼을 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악행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참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나 장래가 촉망되는 목회자인데 한 교회에 부임하셨다가 부임했을 때 엄청난 소송과 장로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소 고발만 소송만 30개가 넘는, 여러분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사모님은 암이 생겼고 목사님은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얻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목회에 힘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교회 장로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까?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믿겠죠. 그러나 한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신실한 목회자를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그 가슴에 새기고도 뻔뻔하게 기도하겠지. 이것은 장로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런 목사도 있고요, 이런 집사도 있고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스로는 이걸 못 느껴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은 이런 교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목사와 장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첫 번째는 뭐죠?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인정을 받느냐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 또 잘못 오해하셔서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나 교회에서의 말씀과 예배하는 일은 안 해도 밖에서 잘하면 되겠. 이것도 또 반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극단적인 것 같아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또는 구원은 그러면 행위에 집중하느라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이거 둘 다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은 또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잘 삶으로 선한 행위를 할까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이건 또 반쪽짜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속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속이는 것도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삶에서는 온갖 못된 일을 저지르고 손에 피를 묻히고 거짓을 일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인자와 긍휼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 선행이 없고 삶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져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신물나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돌아서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과부를 도와주는 것,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생활만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만이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말이에요. 구약적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요? 산 제물을 드려요.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적인 제사, 영적 예배의 특징이 뭐냐? 산제물을 드려야 돼요. 산제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제물입니다. 우리가. 너희 몸이 제물인데 어떻게 제물이? 산제물이에요. 리빙.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첫 번째 참된 믿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행위는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자. 오늘 본문의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선행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선행의 대상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순도를 따지자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나는 선행이 진짜 믿음의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두 구절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이 두 구절 비교하면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부터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나오죠.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실 때 항상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과 영생과 관계된 말씀을 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냐, 참으로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소자가 누굴까요? 뭐 여기에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좀 가난한 사람 그렇게만 해석해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인애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되돌려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선행을 행하고 어떤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줄 때 뭐 그것은 뭐 내가 또 꼭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내가 베푼 선행이, 내가 베푼 도움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거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내가 덕을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오지 않고 어떤 이득도 오지 않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다 잘 도와주지만 보잘것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득을 볼 수 없는 사람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집안 어른이나 부모님, 또는 사장님이나 거래처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를 잘 대접하십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쪼들리는 사람, 평생 가도 내가 선을 베풀어도 도움을 줘도 평생 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도, 내가 선을 베풀어도 평생 가도 득이 되지 않고 평생 가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왠지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마음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조를 많이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조할 때도 차이가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많이 하고, 평생 가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하거나 조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행이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극히 약한 작은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리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런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쉽게 화내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냉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 선행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고, 네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안 잊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야속하고 나중에 어떤 마음이 배신감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는 게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요? 누구는 기억하고 누구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누구는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한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전사님이 요즘에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1년 365일 기저귀 갈아줬어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랑으로 한 거. 사랑으로. 그런데 남의 아이는 일주일만 기저귀 갈아줘도 자랑할걸요? 왜요? 일로 한 거니까. 내가 누구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 여러분,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으로 한 거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동기가 아니라 내 의와 내 공로를 위해서 한 것은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참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순종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구제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이런 소망을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새해에도 당분간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제는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제 너희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믿음이 세상 밖을 향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섬겨지고,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삶에서 드러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새해에는 우리 걱정되는 게 다음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 모이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의 나눔, 가정 예배가 올 한 해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테필린을 같이 아이들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또 그것이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브루타하고 같이 그 말씀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어야 하고 가장 탁월한 교사는 우리 부모님들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년, 2년 이것이 너무나 큰 공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신앙이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자녀들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막 의존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교육을,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신앙교육을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에는 예배 후에 제가 이제 주보를 통해서 그날 나눌 그런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좀 주보에 같이 실어드리면 예배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나누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삶으로 나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셔야 되고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드러나고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예전처럼 함께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고 성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결국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2021년이 밝았지만 여전히 환경이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우리부터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준비된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것으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도와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교회 안에 울타리 하나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생활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